데살로니가 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5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대략 3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 한 절의 문안 인사입니다. 바울은 먼저 은혜와 평강을 묻고 있고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문안합니다. 평안을 또 빌어줍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은혜의 통로요, 평안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평안을 빌어주는 평화의 전령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2절부터 8절까지는 택하심이 드러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신조어가, 이상한 신조어가 많은데 그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볼매라는 게 있습니다. 볼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은 볼매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볼매입니다. 볼매가 뭔지 아는 사람, 아니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네, 모르시네요. 네, 볼매. 참 좋은 말인데 누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볼매예요, 볼매. 그래서 야, 이 볼매가 뭐지? 옛날에 옥돌매는 들어봤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는 들어봤는데 볼매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볼매가 뭡니까 그랬더니까 볼수록 매력이 있다가 볼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눈이 확실히 밝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크리스찬은 볼매입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겉사람으로 만나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속사람으로 만나고 속사람을 넘어서 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 영 안에 그 정결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중심이 아름다워서 당신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디서든 그렇게 볼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이들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니까 성숙함이 계속 더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비결이 뭡니까? 옛사람을 버리면서 새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면서 새 사람을 자꾸만 붙잡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버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배운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마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뭐 공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마태복음도 마쳤어요. 그럼 뭐 하고 계세요? 예, 마가복음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다 마쳤어요. 이제 뭐 하고 계세요? 예, 양육반 들어갔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또 뭐 하고 계세요? 예, 양육반 마치고 제자대학 들어갔어요. 아, 그러세요? 자, 반의 이동은 계속 있었지만 이 사람은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변화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옛 것을 계속 버리면서 그것을 취해서 가지는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창세기를 배우고 나더니 옛 것을 얼마나 떠났는지 창세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친척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요셉이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인내의 신앙으로 들어가고, 야곱이 말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걸 보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취한 증거가 계속 나타나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증거가 이 사람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오세요 또는 양육반 오세요 했더니 다른 교회 다닐 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다 창세기도
다시 해야 합니다. 왜? 옛것을 놓지 않고 그냥 학습만 했기 때문에 그 학습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배워도요, 옛것을 버리고 이것을 잡으면 그가 한 계단씩 올라갈 사람이고 결국은 정상에 이를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옛것을 버리면서 배웠습니다. 불과 3주밖에 못 배웠지만 계속해서 옛것을 버리며 새것을 취하니까 그들의 삶이 영적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옛것을 버리면서, 저도 아직까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것을 못 버릴까? 저 자신하고 많이 싸웁니다. 주님, 이거 버리고 이거 취하게 하소서. 이거 버리고 이거 취하게 하소서. 이것을 버린 만큼 자유롭고 이것을 취한 만큼 새롭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옛것을 버렸으며 새것을 자꾸만 취해갔습니다. 결국 그들에게서 옛것이 떠나갔고 새것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찬송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자기에게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1장을 지나서 2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2장 가운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2장 중 첫 번째 부분인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간 경로,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간 그 결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의 헌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 나누겠고요. 1절을 우리 한번 먼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가서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무덤을 박차고 다시 일어나셔서 내려가실 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셔서 우리가 당할 형벌에 그 지옥까지 내려가셨고, 이제는 그것을 다 깨부수면서 무덤을 부수고 죽음을 부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그냥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도착해서 그 사람을 바꿔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짤막한 이 말이 역사를 바꾼 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들어갈 죽음과 내가 들어갈 지옥에 당신이 들어가셔서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 그리고 지옥에서 올라오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부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가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일이 나를 하늘로 이끌고 가는 코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를 뒤집어 놔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 진리며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해 보이는 복음, 이 아주 짤막한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인생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나의 죄를 대신한 것부터, 그가 살아난 것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인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나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며 영원한 영광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히실 것을 바라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짤막한
이 아주 단순한 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며 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사건들, 그것이 여기에 나열된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우리 본문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볼 부분은 21절부터 원래 41절까지인데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중략하고 32절부터 33절을 또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승리,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신 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36절부터 4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세 가지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너의 인생이 바뀐다 했더니 3,000명이 그날 저 그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딱 들어갔더니 십자가 복음이 딱 전달됐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새 인생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린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불행에서도 구원받고 죽음에서도 구원받고 두려움에서도 구원받고 가난에서도 구원받고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이 의미 없이 메마른 이 허무에서도 구원받고 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쓸쓸함에서도 다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다 가져가셨다고 했는데 그건 나에게도 주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도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건 나에게도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이 십자가를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이 성령을 경험하며 이 성령을 인정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뭐냐? 십자가가 나의 죄사함의 그 십자가가 되었느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느냐? 그 성령이 나의 성령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왜 이 십자가 복음이 3,000명을 동시에 뒤집기도 했는데 우리에게 변화를 주지 못할까? 우리에게 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느냐? 자기가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바른 복음이 아닐 때. 예수 믿으면요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이런 소리로 들은 복음은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른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사야 53장에 말한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 대신 형벌을 당하셨다. 이 십자가가 바르게 전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이 올라간 그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나란히 앉아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린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으심에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이 전달이 안 됐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도 두 가지 씨앗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 있고 생명이 없는 씨앗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아무리 심어도 생명을 싹 틔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생명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까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이 내게 도착을 안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염려가 그를 가려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돌밭은 흙이 얇아서 다 타 죽고, 옥토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그걸 믿음으로 콱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삼으면 그 안에서 이 하늘 생명이 싹이 나고 이 하늘 생명이 자라고 이 하늘 생명이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달된 것이 순수 복음이어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옥토가 돼서 딱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믿고 싶은데 또 바른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들었는데도 이해가 덜 되거나 믿음으로 이게 내 안에 접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가 매일 잠을 잔다고 해서 매일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딱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 진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하늘 생명을 가지려고 하면 순수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그 가운데 깨우침과 믿음을 발생시키는 은혜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고 생명 없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그 시간 생명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서 그 믿음을 콱 발생시켜 줘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빈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전도해도 안 될 수도 있네요. 예,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될 수 있네요. 예,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말씀이 복음의 진리여야 되고, 또 내가 순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위에 성령이 와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생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믿음으로 받았고, 아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준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네.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 지기로 다 옮겨진대. 그렇게 믿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탁 발생시켜 주니까 생명이 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 교회 가운데 꿈꾸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예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 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또한 내가 순수한 믿음으로 받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진짜 이 생명을 받으려고 진리를 찾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 대해 간절하다면 내가 정한 때에 생명을 줄게,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해 간절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을 알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안의 이야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복음의 혜택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습니다. 구제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잘 편하게 섬겨주고,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것을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게 영접하고 절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또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제자인 그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간곡했던지, 그리고 겸손했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처럼 대접하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으려는 간절함이 그를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성천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그 고넬료 온 집안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야 생명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느냐? 당신의 생명에 대해 간곡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을 또 한 번의 타임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간절하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깨우침 주시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늘 생명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떴습니까? 네, 사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리우 올림픽 조정 남자 금메달을 딴 알렉스 그레고리라는 사람의 손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까지 횡단하는 프로젝트에서 손이 이렇게 짓물른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게으릅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합니다. 저렇게 승리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보고 재수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저 손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남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재수가 좋은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한없이 게으르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탕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데 예수가 구세준 것만 알아보면 내 인생이 다 바뀌는데 그 주님을 붙잡는 것에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정선수로서 우승하기 위해서 손이 다 짓뭉개지도록 살한 저 삶에 비해 우리는 너무너무 게을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명동의 사채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는 아줌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몸빼를 입고 다녀서 보통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를 아주 크게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큰 손 사채업자, 그 아주머니 손에 기업의 존폐가 달렸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회장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회장님보다 그 사채업자보다 천배 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인데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본 것인지 그분을 붙잡지 않던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틀림없이 말씀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오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분을 진짜 붙잡는 예가 너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서 남는 결과는 잘 알고 있으면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의 결과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바꿔줄 위대한 사건이 이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봤으면 이분을 저 조정 선수보다 더 간절히 붙잡았어야 했을 텐데. 이 시각 여러분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저를 믿는 자는 모든 억압과 결박과 허무와 외로움과 쓸쓸함과 불행과 두려움에서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알아보시고 주님을 강력한 손으로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헌신된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고난도 받았고 또한 능욕도 당했고 많은 싸움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기며 전달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수 믿는 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전달됐다면 이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온, 그리고 누군가가 죽어서 온 복음의 생명입니다. 지난번에 대구에 우리 제자대학 졸업생들하고 대구에 근대화 골목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근대화 골목에서 청라 언덕에를 방문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집이 있고, 근데 그 해설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에서 누가 죽었고 또 누가 헌신을 했으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방에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저 피아노가 부산포로 들어왔다. 부산포로.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6개월 걸렸고 부산에서 대구까지 피아노가 옮겨지는데 한 달 걸렸다. 나중에는 이 피아노를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상녀 사람 죽으면 관 올려서 그 상녀에 지고 한 달간 옮겨서 거기 청라언덕에 있는 선교사 집에 놓고 피아노를 쳤다는 거죠. 피아노 한 대가 들어오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곳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헌신해서 세운, 거기 동산의료원입니까? 동산의료원. 그리고 대학들, 교회들, 눈물이 날 만큼 엄청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옆집 아줌마가 예수 좀 믿어 해서 온 것 같지만 이 옆집 아줌마에게 도착할 때 피를 흘리며 달려온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과 헌신된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도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전해주느라고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뛰었다. 대동강에 와서 도끼에 찍혀서 죽고 예서 외치다가 죽고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또 도착해서 예수 그 복음의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간신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이게 그냥 저절로 온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된 종들을 얼마나 아까워하는 종들을 희생시켜가면 나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싸구려 복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도착하시기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피의 계곡을 지났어요. 영상 하나를 보여줄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안 했는데 라오스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공산당원이었는데 어느 마을, 크리스찬 마을에 갔다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본 그 직장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협박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15년형을 받고 매일매일 매질을 당합니다. 그 작업하러 나갔다가 다른 것은 다 견디겠는데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떻게 성경을 구할까? 그러다가 이제 모범수처럼 경계가 느슨하게 자기를 봐줄 때 가서 성경을 구해다가 읽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발견돼서 무진장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사연을 라디오 방송에 올리게 되고 미국, 전 유럽이 듣고 그의 구명운동에 나섰고 그를 돌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그는 10년형을 더 살고 세상에 나와서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감격하며 믿을 수는 없을까? 어떻게 저 복음이 나에게까지 도착했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는데
그 뒤에 사도들이 죽었고,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속사도들이 죽었고, 속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교부들이 죽었고, 교부들이 죽은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죽으며 피 흘려서 여기까지 온 이 복음을, 나에게 겨우 도착한 이 생명을 마치 우연처럼 돌려버리고 오늘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철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게 된 것 같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없는 틈을 비집고 충성된 당신의 종 하나를 보내고 또 그가 도착하지 못한 다음 종을 보내고 또 도착하지 못한 다음 종을 보내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짤막한 글을 써놨는데 한번 보시면 제 글이라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 복음이다. 사도들은 이 소식을 위해 피 흘렸다. 십자가 복음을 위한 미랄들이다. 속 사도들과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렸다. 십자가 복음을 위한 거룩한 순교자들이다. 전도자와 선교사들은 이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넜고 산을 넘었다. 주님께 바쳐진 복음의 전령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은 피의 강물을 타고 내게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었다. 이젠 내 차례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피 묻은 바톤을 다 잡는다. 내 이름은 전도자다. 자, 여러분, 우리 좀 감격하며 믿읍시다. 나에게까지 구원의 이 생명의 피를 보내기 위해 또 피 흘리시며 여기까지 도착한 이 구원 잘 기억하고 우리도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필 게 있는데 2절 본문을 보시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하나 기억하면 오늘은 조금 성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딱 2분 정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한 복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종교와 차별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 그냥 물 떠놓고라도 빌어보자. 엎드려 절하면 다 하늘도 감화하겠지. 희망사항과 그럴듯한 제도를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서 굴복한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설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구원하고 그 구원한 자를 하늘로 옮기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마무리해 두셨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일이 얼마나 많고 헛된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어떤 회장이 이제 사원들에게 이끌려서 어느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이 지시한 대로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님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기계와 전기가 전부 가동이 될 것입니다. 여기 스위치를 누르시지요. 그렇구먼. 오늘은 내가 누르고 내일부터는 자네들이 누르게. 회장이 탁 누르자 그 수십만 평 속에 있던 기계가 맞물리면서 그리고 그 끝에서 이 기계가 설계된 대로 그 물건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직원이 와서 그 스위치를 누르면
똑같은 것이 또 기계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 해놨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돼. 우리도 여기 전기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환하게 되고 스위치만 누르면 에어컨이 돌아가고.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다 만들어 놓고 믿음의 스위치만 눌러라 이렇게 말한 거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혹시 못 누를까봐, 못 찾을까봐, 또 못 해낼까봐 가장 쉽게 믿기만 하면 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음을 클릭하기만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클릭. 믿음을 클릭하면 내 죄가 바로 클릭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나쁜 파일이 이 저쪽으로 다 전송되는 것처럼 믿음을 클릭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께로 옮겨지고 예수께로 옮겨짐으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가 그대로 성사되고, 그 다음에 너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고, 성령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지막 날에 하늘 영광에 들어가도록 딱 스위치를 눌렀더니 그것이 작동이 되며 내 삶에서 이제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끼리 음란 파일들 또 공유 잘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요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포맷 한 번만 딱 누르면 돼. 포맷.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불행, 문제 어떻게 다 해결하면 되느냐? 예수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만약에 네가 사다를 놓든 뭘 놓든지 3,000m 올라와가지고 나를 붙잡으면 내가 구원해줄게. 그랬으면 아무도 못 올라갈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라도 떼구르르 굴러서 아멘만 하면 다 올라가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먹고는 살겠죠. 그러나 왜 사는지, 왜 외로운지, 왜 화가 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왔고, 그 주님은 당신이 설계해 놓은 그 스위치를 누른 나를 붙잡으셨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고, 오늘 더 주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행복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난 모든 사람이 저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이 찬송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쿨럭거리는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푸쏘입니다. 푸쏘. 프라이드인데 사람을 7, 8씩 태워갖고 다녀서 푸쏘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태우고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노래 일발 장전 발사.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부르던 찬양이 나는 행복해요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2절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웠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행복한 노래 부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